성화란 무엇인가? 왜 그리스도인은 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모든 설교자들은 강조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 즉 성화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은 성화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에 성화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칭의를 주시는 목적이 거룩한 사람을 획득하기 위해 기초를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몇 군데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합니다. 믿음을 가진 후에 많은 환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12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너희 영혼의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구원론의 모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구원론 강의에서 이미 얻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루어야 할 구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이 난제에 대해 현대 기독교는 명쾌하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야 할 구원이 남아있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이룹니까? 사실은 성화가 이루어야 할 구원입니다. 내가 성화되어야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속성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목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하늘아버지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사역하신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화목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끄시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진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느냐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목표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속죄함, 어렵다 칭하심,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속죄함을 입히시고 의롭다 하심을 칭하시고 다음 단계로 이끌어갑니다. 어디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영혼으로 이끌어가십니다. 그렇게 재창조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새로운 성품으로 조성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 본문에서 세우고자 하셨으니를 영어 성경은 to present이랍니다. 대부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분해해보면은 이 단어는 파리스테사이라는 단어인데 선사하려고 하였다, 마련하려고 하였다, 준비하려고 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신 목적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신자들을 획득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을 획득하여 성부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선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한 아버지께서 기뻐 연락하실 거룩한 사람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십자가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가 영생을 얻습니까?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때의 그 일을 부끄러워하라니. 이는 그렇게 살면 마지막은 사망이나 죽음이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행습, 행실, 실천, 실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마지막은 사망이나 죽음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22절에 말합니까? 그렇지만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노예가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생의 마지막은 영생이랍니다. 열매로 판가름납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무엇으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 판단합니다. 거룩한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기에 영생입니다. 구원받은 결과물, 영생 얻은 자의 결과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결과물이 있는 사람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을 가지고 있으니, 열매를 맺었으니 그 생의 마지막은 영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합니다. 예수께서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획득하시기 위해 십자가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실천과 행동과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그 열매를 보아서 압니다. 열매가 거룩한 사람들은 영생 얻을 사람들입니다. 열매에 거룩함이 없으면 멸망할 영혼들입니다. 멸망할 기독교인들입니다. 누가 거룩한 열매, 즉 거룩한 행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성화의 진전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성화의 진전을 이룬 사람, 내 속에 거룩한 속성이 증가된 사람입니다. 내적인 거룩한 속성이 외향적으로 표현할 때 거룩한 행동, 거룩한 실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행동이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습니다.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다 죽으면 곧바로 떨어진 것은 지옥불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낙원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왜 현대 기독교 신앙계에는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35년 전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듣던 중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의를 하시던 그분은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거의 80 정도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말하기를, 내가 4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였지만은 성화된 목사, 성화된 장로, 성화된 권사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노회에서, 총회에서, 당회에서, 교회 안에서 성화된 사람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놀라운 발언이 아닙니까? 전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내가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된 데를 뭐하랴? 평생을 사역해도 변화된 크리스찬 한 명도 얻지 못한다면 나는 실패한 목회자가 아닌가? 이거 뭐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르친다는 것, 이거 뭐 잘못됐다 뭔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노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과 거의 같아진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늙었을 때 노후에는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형상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유교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성령의 원함을 따라서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게 배우고 본바 그대로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설교했습니다. 현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처럼 산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현대 기독교가 타락한 것은 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보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범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교회 설교자들이 말은 잘합니다. 구원론 강의, 성화론 강의, 칭의론 강의 잘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되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교는 잘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목사님에게 당신은요? 목사님 당신은 얼마나 성화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면 쥐구멍을 찾아 들어갑니다. 조금 나은 목사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이 지났는데 이제 요 정도만큼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진전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 40, 50년 믿어가지고 그 정도 변화되었다면 예수 100년 믿어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예수 믿는 방식으로 가지고는 100년, 1000년을 믿어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믿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현대 기독교의 설교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예 거룩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터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직까지 거룩한 사람, 성화되는 비법을 터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론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론쟁이.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현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의 생이 다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교하니까 그 당시에 기성교회 지도자들이 반발한 것입니다. 성화된 모습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예수처럼 합니다. 사상이 예수와 같습니다. 구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꿈꾸는 것이 예수와 같습니다. 역사관, 세계관, 정체관, 가치관이 예수와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물을, 현상을 판단하는 견해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일을 벌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화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를 계획하고 뭘 꿈꾸고 뭘 이루고자 하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결혼 생활에 관심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남녀 간의 애정에 대해서는 그분께서는 전혀 그의 뇌리에, 그의 구상에, 그의 사상에는 없습니다. 바울도 없습니다. 예수처럼 바울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언제 자기 노후를 위하여 집을 지은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화대지 목사들을 보십시오. 너도 나도 자기 노후를 위해서 집을 마련합니다. 노후 생활에서.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스스로 떠받들고 있는 것이 현대 기독교입니다. 예수께서는 유욕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은 육체 유욕을 채우기 위해서 밤낮 출애갑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실격입니다. 예수에 관한 이론 팔아먹고 사는 현대계 목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할 자격이 없습니다. 영안에 감긴 기독교인들이여,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성화되지 않는 목사는 주님께 버림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 사꾼 목자들을 따라다니는 일을 할 겁니까? 언제 그런 일들을 중지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에서 경고하십니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며 이랍니다. 설교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거짓 설교를 해대며 교회를 자기가 담임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릅니다. 이런 짓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 생의 마지막에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5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화되는 길을 터득하지 못한 설교자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